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독교와 그 제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삼가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에게 우리가 제사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예수님 믿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뭘 함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제사하는 것을 죽은 조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이 어디로 가며 또한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내세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홀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팜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신 같이 성경은 이렇듯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은 선자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음부에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 연옥이나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는 즉시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구렁이 끼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세에 다시
올 수 있는가? 욥기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또 이사야 38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뺏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같이 죽은 자의 영혼들은 음부에서 낙원으로 또 음부에서 현세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세에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선조상들이 오지 못한 자리에 누가 오는가? 어떠한 것이 오는가? 욥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그런 마귀도 지금도 사람이 무엇하는 곳에 왕래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할 때 위패 글귀가 붙인에게는 현고 학생 굵은 신위라고 위패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신이라는 가정하에서 위패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제사지는 단순히 풍습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상들이 신이 된 줄 알고 조상 제사를 명절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짓는 것임을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죄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은 아주 큰 죄악에 속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일을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이라면 여러분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우상이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무나 목상이나 또 기름칠하고 금칠하고 은칠해서 만들어서 단단히 못으로 받고 움직이지 않게 철사로 조여놓은 것이 보이는 우상인 것이며 또 가시적인 것, 불가시적인 것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 것, 곧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불가시적인 우상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의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속적으로 빠져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나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자기의 생각과 믿음의 척도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의무만 있을 뿐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가는 것은 망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육신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서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 계명을 안다면 그가 예수께서 하신 행적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또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육신은 이 땅에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 땅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시기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나니라. 아멘. 신약에서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지킬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게 되어 있지요. 레위기 2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계명에 입각해서 제사 지나지 않아야 된다. 거기 가도 안 된다. 음식 만들도 안 된다. 먹어도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모르는 것은 첫째로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역과 시대마다 여러 자신들의 이야기 등 신화가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 심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지 못하게 한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어야 나 자신도 망하지 않고 자식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지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 두 번째, 신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가르쳐라 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7절까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예선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 베드로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썩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다. 그것이 뭐냐? 성경으로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신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고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이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참신에 대해서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렇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집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는 죄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참된 진리의 복음도 한 가지다.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전하는 말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벌써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우리가 진리형,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내용은 당시의 제물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진 후에 시장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물들이 고기가 먼저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 팔리고 있었던 것들이옵니다.
신자들은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신앙적 교훈을 담아준 내용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할 때는 신앙의 양심상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에 사실 문제가 없지만 옆에 듣고 보는 형제 중에서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문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차라리 먹지 말고 그 형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서 덕을 쌓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서 기도로서 거룩하여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처럼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일반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귀신 먹어서 연기가 빠져 있어 음식이 안 좋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말이며 불신자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제산 후에 함께 식사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27절 28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그래서 본문 10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자기 집을 잘 세워나가듯이 그렇게 덕스럽고 남에게 덕을 세우며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는 자가 꼭 제사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꼭 제사한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고 신으로 모시는 일에서 저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겠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일치해서 일하는 것도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제사하는 곳에서 제사하는 일을 건드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제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면 가족과 또한 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명절이 제일 힘든데 지혜롭게 다른 일을 평소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한 다른 것으로 도움을 드리고 제삿날에는 혈육이라도 참여하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근거도 없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지게 하시지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영적 교통을 못합니다. 접신자로부터 듣는 조상들의 소리는 모두 조상과 함께 지내는 귀신이 모방해서 하는 것이지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나 혈육에 대한 정은 묵도록 감사함으로 드릴 뿐이지 경배와 감사 제사는 드릴 문제가 아니다. 전혀 그 조상들이 영원히 그 음식과 감사의 표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심판은 냉정한 겁니다. 이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은 아무라도 오갈 수 없고 이 세상 사람의 의지도 알릴 수도 없고 저 세상 영혼들의 의지와 이 세상 사람들의 의지를 더 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접신들이 소리는 사실 전부 다 귀신들이 말입니다. 점장의 말들도 결국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는 소리와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말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여러분이 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이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가증한 일이에요. 세계에는 많은 우상의 신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800만 신들이 이야기와 인도의 많은 신화와 신들이 세상 문화 밖의 나라의 온갖 동물과 자연신에게 제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 진노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목숨을 거는 현대인들이 문화적 신을 의지하는 것도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문화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절의 제삿날에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0장 20절로 22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약하다면 하나님 모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력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기 때문에 에녹은 들림받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주께서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되고 내 말 안 들으면 잘 안 된다. 내 말 들으면 천국이야. 내 말 들으면 지옥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뭘 얻어요? 영혼의 구원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 이건 부르심의 상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상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믿음에 선 사람들은 믿음의 구원, 곧 천국 그 상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면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노엽게 한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과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지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제사 문제를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며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고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명절이나 제삿날에 제사 음식 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참여하는 절대로 안 되고 더 나아가
제사 음식 만들어도 안 되고 함께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재앙 당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또한 에스겔서 18장 10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금전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멘.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것을 가정한 일, 즉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시며 이 가정한 일을 인하여 정령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리는 않지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또 과일을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겠다. 경망스럽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경망스럽게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조그만 것도 안 하면 큰 걸 더욱이 안 할 수 있겠지요. 작은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27절 28절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누구 집에 초청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할 때 알게 한 자를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린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아멘. 악하여지고 더러워져. 그래서 마음에 나는 게 더러우고 그냥 막 사람이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8장 10절 13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어도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런 행실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가정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말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성경 말씀으로 사도행전 21장 15절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들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는 것과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과 제사 음식을 먹는 것들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 영생. 이 땅의 복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싸우거나 아예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것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 계시록 2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산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며 꾀어. 자, 뭐랬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을 가르치면 안 돼. 거기 배우쳐 도망가야 돼.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흠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음행과 우상의 죄를 먹으면 그 침상에 던지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씀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음부에 가 있는 조상들의 영혼의 소원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귀 귀신에게 속고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 힘써 주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다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음부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자기 후손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탄식하며 절규하겠는가. 왜지요? 나에게 제사 지내는 그 후손도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나와 함께 음부에 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놀게 함으로 저주받는 신앙이 되지 않기 바라며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오직 그 말씀만 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